퀴즈쇼 바이블 챈 2.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 외웠다. 따라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누가 했던 말인 것 같으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표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한 목적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 이렇게 생각했어요.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할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표대는 단순한 구원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꿈과 야망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표대는 대체 무엇일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 뜻과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표대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살펴봤을 때 바울이 바랬던 소망은 자기의 삶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갈 때 하루 한 시간, 1분 1초, 그리고 내가 거하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길 바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열심히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본받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꿈,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달려가 보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네, 정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칭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눈을 감았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돈 얼마 벌었냐? 라고 물어보실 분 계시죠. 하나님이 그럴 뿐일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너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살다 왔냐? 그래 네 아들 몇 명 낳았냐? 그런 거 절대 물어보실 분이 아니에요. 너 어떻게 살다 왔냐?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나를 위해서 뭐 했니?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 너 내가 이거 부탁했는데 그거 들어줬니?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부탁했던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말씀드렸잖아요. 가지 않는 곳. 누군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라면 제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정말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건 너 갔니? 라고 그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있다라니까요. 그 의가 뭔지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려면 다 간단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혹은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소망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고 하나님 내가 순종해 볼게요 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려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문제는 누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난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야. 이러지. 앞으로는 망나니가 될 거야. 이 세상에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서서히 나도 모르게 변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하실 거예요.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된 내 모습을 바라면서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아마 지금까지 왔을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고자 했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정말 많다라는 거죠. 아들이 셋인 아빠입니다. 저는 사실 아빠로서 자격참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아들들에게 사랑보다는 의, 정의로 다스렸던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점차 저에게 의보다는 사랑이 커지고 있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못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정말 회초리를 강하게 들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회초리를 잘 안 들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냥 더 기다리려고 하고 더 사랑하려고 해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없지 않지만 저는 여기서 느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보살펴준 이유가 의가 아니었고 뭐라고 느끼냐면 사랑이었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점점 더 커지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진 걸 제가 확인하게 되니까 의보다는 사랑으로 더 다스리고 싶어졌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좀 권유합니다. 여러분 예전엔 사랑이 컸었죠. 근데 요즘은 뭐가 자꾸 나와요? 의가 나오실 거예요. 남편을 보면서 잣대 딱 대고 너무 기준에 모자랐어. 너 일로 와. 손가락질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녀들 바라보시면서 혹은 이웃들을 바라보시면서 잣대를 딱 대고 벗어났을 때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도 안 돼. 이제 너 지금부터 뭐야? 잣대야. 회초리야. 너 이제 잘 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의로 다스릴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길 원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 더 다가가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나눴던 읽었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죠.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정독해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야.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야. 또 율법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그런데 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의로 여기지 않겠대요. 배설물로 여기겠대요. 그리고 나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겠다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뜨거운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전 믿어요. 바울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점차 배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점차 보고 배우기 시작하니까 뭐가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점점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뜻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율법적으로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봤을 때 잘못했어. 그래서 죽이기까지 했던 인물이 이제는 그것들이 다 쓰레기가 된 거예요. 배설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만을,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달려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 출애굽기를 쭉 연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출애굽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의만 바라봤던 사람들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마 예상할 거예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의 큰 이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올 때 홍해를 갈라지면서 건너왔어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원망에 원망.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십계명을 받은 거룩한 시간이에요. 이 거룩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봤더니 뭐하면 천둥이 치고 구름이 흑암처럼 임하고 막 이러니까 저기가 하나님이 임한 자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간에 와 하나님 대단합니다 라고 찬양했어요? 결코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자신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장면을 바라봤을 때 뭐만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 보고 하나님의 그 장엄함에 기눌려 버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 하나님 도저히 볼 자신 없으니까 당신만 하나님 보고 우리에게 말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간혹 이래요. 제가 소장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툭 튀어나오는 마음이 있어요. 뭐예요? 죄성 때문에 거부감을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툭툭 밀어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집에서 보셨을 거라고 믿어요. 꼭 보세요. 못 보시는 분들은. 그 장면처럼 밀어낸다고요. 밀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결국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툭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거 인간이 말하는 거 아니야? 툭 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툭 하면 이 모세에게 삿대질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간혹 그래요. 저 목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강대상에 선포하고 있는 이 시간 분명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간은 분명해요. 그런데 저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시간에 아멘으로 그냥 순종하기만 합니다. 그때 혹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뭐든지 바울처럼 나는 부르심의 상, 그 표대를 향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절하고 외면하고 네가 드러나,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네가 우리에게 얘기하라고 거절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한번 그 십계명대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도전해 보시라고.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오늘의 메시지예요. 아멘. 분명 이 일주일이라는 사랑을 여러분들 시간을 살아갈 때 성경책 한 번이라도 피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한 번이라도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네가 사랑해야 돼. 그래도 네가 용서해야 돼. 그래도 네가 가서 헌신해야 돼. 그래도 네가 가서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외면하지 마세요. 그건 저 어차피 있을 거고요. 그건 당신이 할 문제라고요. 그래서 외면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부르심의 상을 그 표대를 향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도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렇게 도전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런 부딪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교회에 왔을 때 꿈을 꿨어요. 그래도 3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좀 우리 아이들이라도 일어나겠지. 우리 성도님들은 그나마 또 저를 좀 알아주지 않을까? 좀 나름 뭐 부족하고 능력은 없어도 나름 정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마음만큼은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2년 조금 넘어갔을 때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럼 이 상태로 만족해 하시게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생각이 딱 드니까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자괴감이 들고 소외의식이 들고 막 뭐라 그래야 돼요?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좋은 말을 해도 그게 곱게 들리지 않는 정말 이상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눈을 바꿔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안 좋은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을 하더라도 좋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 눈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눈으로 바꿔주시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성도님들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또 우리 아이들이 조금 있어도 좋고 뭐 이건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그냥 정말 좋아요. 있는 것 자체가 좋고 아멘. 그냥 저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시간을 정말 기쁨으로 잘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소망합니다. 표대가 도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바꿔줘야 돼요. 아멘. 내 소망, 내 뜻, 내 바람대로 분명히 안 일어날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표대가 보일지라도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넘어지고 아파하고 눈물 날 때가 너무나 또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분명히 일어날 것을 축복합니다.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저에게 주신 그 은혜,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신 그 은혜가 또 임하실 거예요. 왜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실 힘을 누가 주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다짐하셔야 돼요. 제가 표대를 향해서 또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제가 그 사랑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멘. 이 찬양을 예배 전에도 계속 들렸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삶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다짐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한계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분명히 느끼게 되실 거예요. 내가 괜히 했나? 포기할까? 그만할까? 이런 마음이 수차례, 아니 수십 번, 수백 번 들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은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게 뭐였지?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의가 맞았나? 맞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할 거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아멘. 내 자녀가 잘 걸 믿음 좋죠. 그런데 내 욕심이라고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셔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내 자녀가 잘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그럼 나는 아버지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아들로서의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들로서의 권한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거저 얻어지는 건데 왜 이걸 위해서 자꾸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만 기도하시면 돼요. 아버지 아들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자녀로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의 권세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다니까요. 아버지 아들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그 힘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정말 아버지 자녀로서 살고 싶어요.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만 하시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의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 중에 친구 목사예요.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저는 참 좋아요.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정정이래요. 난 목사로서 가오를 읽고 싶지는 않대요.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의 가오를 놓치고 싶지가 않대요. 무슨 얘기예요? 당당하게 살고 싶다라는 건 좀 비겁하고 손 내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난 돈이 없는 사람이지 목사로서 가오가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그 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좀 그 정도의 좀 각오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당진 비전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더 당당하시길 예수님이 보여주고 그냥 하나님 돈 좀 더 주세요. 하나님 저 조금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좀 건강 없으면 어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돈 조금 없으면 어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좀 우리 교회 좀 열악하면 어때? 예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예수님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난데 성령님이 지금 도와주시는 난데 이 정도 어려우십니다 라고 하면서 좀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 찬양이 곧 전 툭 튀어나왔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펴지는 내 삶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이게 왜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으심밖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찬양.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의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높으심밖에 안 보여요. 이건 뭔 얘기냐면 이 사이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겠노라고 다짐했을까요? 본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배고파요. 어려워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때론 강도들에 만나서 돌팔매를 당했고 뺏김을 당할 때도 수차례요. 또 유대인들은 어때요? 동족들은 어때요? 그를 잡아 죽이려고 난리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래요? 그런 화용들 다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난 달려가겠노라. 뭘 본 거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 그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실지를 보니까 아무렇지 않고 오늘도 그렇게 기쁘게 고백했다라는 것. 사랑하는 당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한번 고백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든 선동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말씀이 이걸로 정리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아니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 잔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뜻이 내 소망이 그냥 예수님 그 인간의 육신의 소망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바꿔버려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원치 않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높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갈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그것이라면 기꺼이 내가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조금 기도해 볼까요?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들어주시고요. 분명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뜨거워지셨다 한들 저 문을 나서면 또 식을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올 때 왜 나만 해야 되라는 생각 분명히 물밀듯 들어올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예수님도 거절하고 힘들었지만 결국 예수님도 수긍하셨고 그대로 하셨기에 내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순종하시고 한 번 더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의 이웃, 친구,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내게도 있게 달라고, 나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달라고 우리 잠시지만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남편을 나를